이사벨론고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죄에 대해서, 선지국가에 대해서,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박정희 정권의 종말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 21장과 같이 창세에 없는 혼란, 개국일에 없는 혼란, 자글에 없는 혼란을 통하여 회복된 성도를 가지고 진군의 막대기를 들었었다는 걸 가르쳤는데요. 한국의 사명국가로 세워지면서, 그런데 합당찬항으로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박정희 정권의 멸망의 이유를 들어서 재침에 경고를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과 분열됐다가 한국의 멸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상골짜기 관한 정보라, 내가 지옥에 흘러간 물처럼 원하여 짓거든 포기요, 너희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사망에 사망한 것,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요,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오니 그렇게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폐함을 하심을 인하여 나를 보이려 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상골짜기다 그랬는데요, 이건 사명국가인 신주과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오라가리 일삼고 떠들다가 결국은 무심 좀 어려운 환란이 올 때 다 도망을 가고 원수에게 다 잡혀서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때 이스라엘에게 된 일인데 우리가 또 해방 후에 된 일과 똑같은 일이다. 구약 때 선주가 된 일이 이제 신약인 인간 중간의 선주가인 한국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된 일을 가지고 종말을 말씀한 건데,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되어진 일과도 똑같다. 그래서 유교 통을 하여 하나님 징계가 있다게 되므로 많은 것들이 이제는 새로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런 환란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이제 성육할 만한 그런 나라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공연히 떠들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떠들며 놀기를 좋아하고 보락만 일삼다가 세상에 도처가 돼서 갑자기 적군에게 홍변을 당했는데, 우리나라가 박관종전과 안희성 교수의 간증을 들어보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선지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서 불심판을 일본에 내린다 하신 말씀대로 결국은 1945년 8월 7일, 8월 9일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결국은 핵무기가 터져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서 선지국가로 이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 차로 중요한 날이다, 한국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기독교 정권이 이승만 정권이 부패되고 백성들은 놀기만 좋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유교 사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망국가 사망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육족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0일에 건국됐고 1948년 8월 10일에 건국됐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는 선지국가가 한국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걸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다 이럴 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제 한국의 혼란과 마음먹기까지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이제 왜 한국에 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건축자의 머릿돌이 진보 등에들의 머릿돌이 깨어나니 이는 또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된 일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은혜를 잘 설명을 해주신 것이 마태복음 21장인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철일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나무가 말라 죽는 이적을 행하셨죠. 이것은 아니 주님께서 괜히 재미를 하신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셨지만은 자기 나라 백성이 이제는 자기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실제 또 일어났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마태복음 21장 3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쭉 포도원 비유를 갖고 말씀을 하시죠. 먼저 38절 39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에서 아들을 죽였죠. 그 앞에 보면 이제 포도원을 농부에게 세를 줬는데 농부들을 그저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20장 39절에 말씀하셨죠. 이걸 예수님이 이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일들을 이제 주님이 설명을 하시죠.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박에 새로 줄 자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라를 굳건히 세우려고 오신 거거든요. 한마디로 왕국 건설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그건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건축가로 오신 그 주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버린 돌이 된 것이죠. 이것은 왕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모퉁이에 버린 됐다는 것은 심판주의 역사에도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는 천인주의 역사를 얘기하고 심판주의 역사를 이제 말씀하셨을 때 너희 나라는 뺏기고 육적 유대인들은 이제 아까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할 수 없는 민족이 되었죠.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을 받아야 주의를 할 수 있는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서 너희 나라는 뺏기고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받는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한국이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이제 가루로 만든다 그랬죠. 심판주 역사는 이제 용서가 없는 심판주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죽지 않고 세시당하고 장표를 성취하는 말세의 복음, 영원한 복음은 이제 말세의 사명자가 바로 한국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제 때를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이제 인간 종말의 해질과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을 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이제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함으로 이제는 그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의 인도 동남과 재침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고 또 나라가 오래된 것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서 1975년 4월 30일 끝나고 전 세계가 성도들이 하나 된 것이 하늘의 예언 성취입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24장 21절에 창세를 관련으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그 잎새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눈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문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피나고 가지가 난다 이 말이죠. 1948년 5월 14일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기적적인 역사죠. 한국이 1.3일 에서 이제 해방을 해서 1945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의 유인영 목사님의 기도로 이제는 시작한 것이 지역화되고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건국됐죠. 그때 이제 선진과 건국되고 이것이 이제 사명이 한국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다 이 세단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인간 정간에 우리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예언됐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다 그랬죠. 70 내지 80인데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0세라고 했죠. 이걸 본다면 1948년에서 70과 80을 되면 2018년에서 2029년입니다. 2028년이나 2029년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랑과 또 마그동과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황폐되어질 일들을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상의 골짜기에 지금 마무리에 옥해서 이르시되 분유와 밝힘과 혼란의 날로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다. 그래서 이 환란은 여기서 징계 막대를 주는 환란인데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갈등과 혼란의 날을 주었다는 말씀인데요. 유교 사변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기를 나를 이기고 이때 부패하고 타락한 것도 있지만은 제36년에 심사참배한 죄인이 있었죠. 그래서 징계 막대로 한국이 유교군을 겪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들이 6절 7절입니다. 일남 사람은 전통을 줬고 병마탄데 아병이 함께하였고 길 사람은 방패를 들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아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환란이 일어나는데 적군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일남은 북한을 얘기한 것이고 길 사람은 중공을 뜻했는데 인간 방패를 삼아 우리나라의 공산군이 꽉 차게 되었죠. 그때 아름다운 한양의 거리에도 공처럼 펼친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가 유대에 덮였던 것을 꺾임에 이 나라야 내가 숯불 곡반의 경리를 바라보았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했고 환난을 벗겨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유엔 참전 16국에 이제 잠들면서 전쟁이 끝나게 돼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를 이제 살려준 건데 이후로 이제는 군대를 양성하는 등 들이 조금씩 잡아가게 되었고 사별부에 정신 차리고 군대를 갖추고 무기를 준비하게 된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무방비 상태에 있다. 무기를 갖고 나니까 정신이 벌쩍 들어서 이제 나라의 틀을 잡고 이제 군대를 정비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징계에 막대기를 무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낙심하여 들어가서 거룩한 언약을 안 하고 임으로 들어가 행하며 들어가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을 주위에 긁으시며 기뜸의 배들이 그를 친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외가도 장군의 인전상국 작전으로 승리하게 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 아래 곳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에 가옥을 개조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그랬죠. 한번 막대기를 맞고 날 때 파괴된 것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것을 이제 빨리 미국의 폐허된 나라를 복구시킨 걸 말씀하셨죠. 비교적 미국의 도움이 있었으므로 빠르게 복구되는 것이 또한 사실이죠.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을 했죠. 이걸 지금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또 옷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하신 자를 방망하지 아니하고 이를 예측보다 병한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무너진 데를 이렇게 수축해서 이러한 것을 건축하는 데는 정신을 있었으나 여호와를 방망창고 존경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수도공사나 댐공사나 저수지 만드는 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지낸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심리 속에 이렇게 의견을 겪고 나서 말이 못되고 경쟁해버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걸 깨닫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옥에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릿돌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척거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주고 고기를 먹고 뼈들을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실히 애통하고 회개에 대해서 징계를 줬는데 오히려 먹고 마시고 내일 죽으리니 우리는 마음대로 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난 후에 아주 더 부패되었고 또 노세 젊어서 노세에서 노는 풍조가 많이 만연을 했고 또 유교의 구호물자를 이제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빼돌리는 많은 죄를 졌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오히려 죄를 많이 졌는데 그 죄가 영국협상 세력으로 요속화 타락하고 세상 향락에 도취되고 악의 속망으로는 이런 나라가 됐죠. 경제가 말에는 좀 신경을 썼지만 하나님의 성경 또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일들은 없었죠. 이런 일들이 사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의 이러한 환란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때 경제 개발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적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기틀을 잡아가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왕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을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왕군의 여호와만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죄악을 졌죠. 특별히 좌파 정권들이 음녀 정권이 돼서 영국 협상 공산당을 정하고 친부 공산당 정착한 것은 하나님의 큰 죄이지요. 또 WC나 WE를 용납한 음녀 정권들은 또한 모인 공산국에 모진 복자들을 만들고 다운을죠. 이들을 사상을 발휘하고 큰 죄가 된 것이죠. 이런 죄가 이제 다시 쌓여서 다시 또 심판의 환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간과 낙태가 죄가 아니고 동성애를 저장했던 반기독교의 삶을 한국에 또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죄악이 되어서 심판의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공산당을 용납하는 것은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4장 21절에 창세에 없는 큰 환란이다. 또 이제 가져서 12장에 되는 개구리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래서 2장 1절에는 자고리 없는 환란이 온다. 이거는 아무튼 심판의 환란을 뜻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권을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기 누가 있게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이 자기를 저주를 좋아하였도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도 간의 국보를 받던 자들이 이제는 살인사역을 채웠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 이때 당시에 그러한 오래전에 이런 바위를 파서 묘시를 만들고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죠. 이것은 이제 한국의 정치자들이 사리사욕을 챙기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국고를 낭비했다 이 말이죠. 구호공과 보물들을 빼돌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운 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나라로 보여진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승만 정권이 이제 잘못했다는 것을 여기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7절, 1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황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숨겠고 내 영광에서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어 내 집에서 낮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다시 이제 진벌하게 돼서 이승만 정권이 이제는 부패 정권으로 또 부정한 선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일구나 이런 것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승만이 쫓겨나서 하와이로 쫓겨나갔죠. 그 말씀대로 여기 공같이 너를 던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하와이로 쫓겨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패 상징으로 이렇게 된 것 자체가 바로 이승만 정권의 부패를 얘기했는데 그곳에서 또 죽겠고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했죠. 그래서 또 거기에 네 영광의 수레도 있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승만 정권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승만은 쫓겨나고 이기복 가정은 이제 총살로 거의 멸망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는 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이제 징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절, 21절입니다. 그날은 내가 힐기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띠고 힘있게 하여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 집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 사실 박정희 정권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강한 권력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지금도 남북 공동선이나 용공 남북 협상이나 미북 회담, 육조회담, 북한 관광 개성공단 또 WC 활동 이게 이제 많은 잘못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친중 친북으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의 세력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또한 이제 화를 받을 그런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이제 권세를 줬다는 것을 22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 지금 소위 개발 독재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뭐 서민들을 압박하게 하면서도 혼란한 세상에서 기틀을 잡고 또 경제 개발하기 위한 그런 절대적인 권세 정권이었다는 사실은 맞죠. 그래서 큰 권리를 쥐고 자유 행동을 하게 되는 이 박정희 정권의 절대 권력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한국이 경제 개발을 또 속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박정희 정권도 순식간에 종말이 올 것을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봇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또 아비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때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로부터 항아리까지라. 망울의 어깨서 가로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봇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못을 단단히 박은 것은 경고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지 않으므로 또 단단한 못이 벼랑간에 부러지는 것처럼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한국의 영광스러운 대통령이 된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합당치 않은 일들도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어떻게 폐해라고 하면 폐해인데 이제는 경상도 정권이 되어서 아주 지역 감정을 일으킬 만한 이제는 정부 요직을 이제 경상도에서 차지하다 보니까 지역 감정이나 이런 것이 또한 생겼죠. 경제 개발도 경보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거래 대응으로 반대로 호남 지역에도 경제가 낙후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잘못된 이제는 그러한 부패라 그럴까요? 잘못된 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승만 정권을 방해한 것이 이제는 1979년 10월 26일이죠. 사케천에 갔다 와서 궁정동에서 순식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옷이 밖에서 중간에 부러진 것처럼 갑자기 멸망이 왔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혼란이 오고 이제는 새로운 또 나라의 기틀을 잡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러한 잘못된 죄악이 쌓여서 심판의 관련이 또 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무역 대국이 됐다가 이제 음녀 정권이 들어서 청마 시대에 좌파 정권이 들었으므로 이제 아주 부패되고 타락했다가 이제 종말의 환란을 맞게 되는 형편이 현재 한국의 형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환란은 곧 임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때서 다시 선진과가 이루어서 하면 참된 지도자가 나타나므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선진과의 사명을 한국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섭리 속에 잘 받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절대적인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룰 선진과를 이루게 되는데,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은 한국에서 이제 전삼년에 전하는 일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시대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고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조용한 별성천하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의 복음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 40장 9절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이 한국에 있게 되는데, 그런 전삼년 만에 사랑의 변론을 경고하고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 구원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den도를 회복시켜서 천년 지난 평후에 안식 시대를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안식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이걸 교훈 삼아서 이 시대에 참된 종의 관절인 숫대계의 변론을 통해서 이제는 영국 간에 이제 구원을 받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